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구역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변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넓다 혹은 길다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여움을 참는 모습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를 낼 만한 일인데도 이를 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막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또 화를 내도 그 당연하다 생각되는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고 씩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지만 이를 이제 참아낸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당 화를 내실만 하지만 참으시고 돌이키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면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진멸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이제 이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 저주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와 이제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굉장히 끈질긴 사람입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18절, 시편 86편 15절, 103편 8절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으심이 아니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다리심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면목 없이 그가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용서 못할 아들입니다. 재산을 축냈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가문의 먹칠을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걱정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향한 긍휼함,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 돌아올까 해서 이제 늘 마을 밖을 이제 이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저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올까 해서 동네 입구를 쳐다보던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면목 없이 거짓골하고 지에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는 그런 면목 없는 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뭐 왜 그랬냐, 너 정말 너무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재산보다도 또한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도 아들이 돌아온 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들을 미워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사랑할 의무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참지 못할 일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몇 번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90번까지. 이는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점점 걱정되는 사람이 아내 낸시 여사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당신이 내가 살아있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내게는 가장 고통스럽다는 말을 했답니다. 예, 내가 지금 살아서 당신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게 너무 나는 한탄스럽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간을 남편을 보살펴온 낸시 레이건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행복하기보다는 당신이 살아있어서 불행한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였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얼마나 성가시게 했을 때 화가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이 이제 낸시 레이건 여사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받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이제 이렇게 이 생존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 궁금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 박해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이제 낙원으로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들을 향해서 이제 오래 참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화를 낼 일이 있어도 좀 참읍시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인내하는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은 거슬리는 목소리나 불순종하는 태도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때로는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서 어린 자녀에게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어떤 규모 없는 그런 체벌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분노를 폭발하지 마십시오. 징계할 때 여러분 화가 나서 징계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화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역시 화를 조절하는 법,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결코 분을 내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남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래 참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참고 인내하고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